나눔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지자 엘리야의 영적 침체와 이를 치유하시고 일으켜서 다시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엘리야처럼 크고 위대한 영적 승리를 경험했지는 못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영적 침체라는 것은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대결에서 큰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과 또 자신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내었죠. 그러나 큰 승리를 경험하자마자 바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세벨이 자신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지요. 엘리야는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150km나 떨어진 브엘세바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사환은 두고 홀로 광야길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뎀나무는 키가 보통 1.5m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주 커봐야 3m입니다. 나뭇잎도 넓은 잎사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는 지친 나그네에게 편한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못 됩니다. 큰 그늘이라도 드리울 수 있고 넓은 잎사귀라도 있으면 광야의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로뎀나무는 그런 나무가 못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옹색하고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그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의지는 지금 바닥으로 추락해 있습니다. 사는 것조차 귀찮아져 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엘리야는 영적 대결의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증명되었고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였으니 이제 왕은 자신과 함께 새 나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합이 빗길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향할 때에 그는 다른 박질로 그 마차를 앞서 달린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큰 승리는 있었지만 그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그가 기대했던 상황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절망입니다. 자신의 모든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어버렸다는 무력감 속에 빠집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을 막지 못했고 모세도 광야에서 내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선지자에 불과하다는 패배주의적인 인식, 패배주의적 자기인식이 엿보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실패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죽기를 자처하는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그 육신이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본문 5절에는 원문에는
이것을 보라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엘리야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주목하라는 뜻이죠.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는 것은 탈진과 우울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닙니까? 죽기를 자처하며 잠을 청하다가 먹고 마시고 또 자리에 눕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십니다. 묵묵히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졌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여기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터칭입니다. 이 거룩한 터칭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거의 안마에 가깝습니다. 이 어루만지자의 원문의 뜻은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두드리다 또는 치다 라는 뜻입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안마사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필요한 육체를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육체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주물러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만져주심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죠.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의 먹여주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지쳐 쓰러진 그가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있을 때까지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내어던지고 탈진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유자가 되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며 잠으로만 빠져드는 자에게 신령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다시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엘리야의 광야길은 호렙산을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호렙산, 곧 신의 산이죠.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맺던 산이요. 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던 산이 아닙니까? 그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담판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산을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던지는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전 번역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대답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대답 속에 엘리야의 내면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이 있는 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는 오직 나 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리고 내 생명은 저들에게 현재도 추적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열심, 그의 특심한 열심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시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 이스라엘은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를 죽이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달라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지금 그는 자기 혼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뿐인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냥 자신의 느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죠. 세미한 소리는 소란하거나 분주한 곳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회복은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로 시작됩니다. 흐트러진 마음과 흐트러진 영혼을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서 그분께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경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께 집중하고 경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사명을 주십니다. 기름을 부어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제자를 삼아 동역자를 세우는 일도, 지진도 불도 아닌 세미한 음성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나도 엘리야처럼 탈진과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지친 나를 다시 일으켜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친 모든 이들에게 임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